어머니는 맨날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이게 이렇다 저게 저렇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 의사의 입장으로 놓고 어머니를 보면요, 참 이만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저는 왜냐하면 이제 어머니 사시는 모습을 저는 쭉 오랫동안 지켜봤잖아요.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어머니가 생활 습관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사시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이 정도에서 멈출 수 있다라는 게 감사하다는 걸 저는 아니까. 재미난 비유 발상을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는 집안이 불교니까 하나님을 믿진 않지만, 하나님이 있다라고 전제를 깔고 이 하나님의 존재를 나는 이제 자연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이 몸도 자연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몸이죠. 그러니까 천지에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할 때, 이 자연이 그 자체가, 그리고 운행되는 원리에 의해서 운행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이제 이 몸도 불교적으로 표현하면 지수화풍이, 이 4대 원소가 인연에 의해서 만나갖고 결합이 돼서 내 몸이 형성이 된 거란 말이죠. 이게 굉장히 그럴싸한 표현이에요. 생각해 보자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결합을 해서 나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성장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부모, 엄마, 특히 엄마 입장으로 놓고 보면 내 몸 안에 내가 아닌 다른 이물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식을 갖는다는 게, 임신을 한다는 게.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세포들이 내 몸의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것들에 저항해서 싸우게 되어 있거든요. 적혈구, 백혈구 들어보셨죠? 피 속에 있는 이 백혈구가 피 속에 있다가 외부에서 뭔가 이렇게 침투해 들어오는 바이러스 같은 게 있으면 거기 가서 싸운단 말이에요. 싸워서 생기는 게 염증이고요. 염증이 바깥으로 분출되면 농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조그만 것도 그렇게 대응을 하는데, 하물며 아기는 택줄로 연결이 돼서 내 자양분을 다 빨아가면서 내 몸속에 있단 말이지.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한 개인의 생명체로 놓고 봤을 때 외부의 이물질이 내 몸속에서 기생해갖고 같이 자라고 있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임신을 했을 때 임신 입덧이라고 하는 그런 거부 반응 같은 것들이 생기고 오만 합병증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굉장히 생명적으로 봤을 때 위험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했지 내가? 어머니 병 얘기 설명하려다가 이 얘기가 여기까지 왔구나. 어찌됐건 간에 사람의 몸이 내 거가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확 가는구나. 어쨌든 간에 우리의 몸은 외부로부터 양분을 받아들여서 이 양분을 분해해갖고 내 몸의 구성 요소로 만든단 말이죠. 세포도 끊임없이 영양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다 뭐냐면 원자들이라, 산소, 수소, 질소, 나트륨, 마그네슘, 단백질을 구성하는 것들도 그런 것들로 구성이 되거든요. 포도당도 그런 걸로 구성이 되고, 그런 것들이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만들어져서 내 몸을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몸은 가만히 보면 자연이야. 자연의 구성 요소들로 인해서 만들어져 있어. 인연에 있어서 음식물이 내 앞에 와서 그 음식물을 내가 먹어서 내 몸의 구성 요소로 변화시켜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게 나라고 얘기하기도 참 애매해요. 왜냐하면 죽고 나면 이 몸은 흩어지거든. 다 원자라고 부르는 이 우주에 있는 물질 구성 원소로 다 분해가 돼갖고 다 사라지고 없어. 태어날 때도 그게 뭉쳐서 만들어졌고, 죽으면 그게 흩어져갖고 사라진다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생명체들 중에 영원한 게 없는 거야. 우리는 잠시 이 몸에 들어와서 머물다가 갈 뿐이라고. 그럼 나라는 건 존재가 뭐냐? 영혼이거든.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이 몸 하나를 점지받아서 이 몸에 기거하면서 일평생을 살다가 가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조화를 부리는 건 뭐가 부리냐? 이 속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영혼이 조화를 부린다는 거지.
영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끌어당기는 인연되는 것들이 다 달라진다는 얘기야. 내가 어머니 아버지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처럼 우리 애들이 나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처럼 서로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연결되어 있는 그 인연의 고리에 의해 갖고 같이 요 근처에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복닥복닥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거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연결, 이것이 이 세상 인간의 사회를 만들어내는 기본 바탕이 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한테 뭔가 이렇게 주는 것들, 내 육신도 나한테 줬단 말이죠. 부모라는 인연도 나한테 줬고,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땅이라는 이 환경도 줬고요. 20세기와 21세기라고 하는 이 시간의 공간도 나한테 줬단 말이죠. 그건 내가 끌어당기긴 하지만 나와 인연이 있으니까 나한테 오긴 하지만 그걸 제공해주는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다, 자연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설명을 하려고서는 내가 이렇게 얘기가 이리저리 튀었구나. 그럼 이 몸을 줬을 때 이 몸을 내가 운영하는 거예요. 영혼인 내가. 잘 운영을 하면 아플까? 잘 운영하면 안 아프다는 거죠. 잘못 운영을 하면 아파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 아파진다라는 것도 나한테 사인을 보내주는 거예요. 일종의. 야야, 너 지금 뭔가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자연에서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몸이 아픈 사람, 또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의 표현으로는 마음이 아픈 거. 이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영혼이 아픈 건데, 영혼이 아픈 사람, 몸이 아픈 사람. 영혼이 아프면 몸은 당연히 아파질 수밖에 없겠죠. 수레를 따르는 그림자처럼 몸은 내 영혼이 운영을 하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그럼 이 영혼이 왜 아파질까? 정보의 편식에 의해서 아파진다는 거예요. 내 결론은. 가만히 있어도 나한테 이렇게 준다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육신을 줬듯이 부모라는 환경을 주고, 부모라는 환경이 떨어져서 내가 고아가 되는 경우도 분명히 다른 어른들을 줘요. 그래서 거기 환경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조건을 준다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벌써 살아갈 수 있게 환경을 준 거예요. 꼭 부모가 자식을 길러야 된다라는 이 고정관념, 부모 자식의 관계라는 이 틀에 내 생각이 가로막혀 있지만 않으면 모든 인간은, 살아남은 모든 인간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환경과 조건을 다 누구에게나 줬다. 그것도 네가 이번 생을 살아가는데 필요로 한 조건으로 줬다. 부잣집에 태어난 놈은 그 공부가 있어서 그렇게 줬고, 가난한 집에 태어난 놈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해야 될 공부가 있고 알아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줬다. 80억 개의 얼굴이 있고 80억 개의 인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 저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 영혼의 에너지에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고리들에 의해서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자연이 알아서 모든 걸 준다. 이게 전제 조건인 거예요. 그럼 이 전제 조건을 줬어.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선 요령을 터득해야 돼. 살아남는 법을 알아야 되고. 그러면 그건 뭘로 주냐? 지식 정보로 준다고.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나한테 들어오게 되어 있고, 환경을 통해서 나한테 들어오게 되어 있고, 모든 정보들이 다 줘요. 이번 생을 내가 살아갈 수 있게끔 최고의 것을 준다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연은. 그 재미난 게 있어요. 그 바둑두는 이창호인가? 그 AI 알파고랑 바둑을 둬서 1승이라도 거뒀던 유일한 인간이 이창호 구단이라 그러잖아요. 그 이창호가 한 얘기 중에 재미난 게 있더라고. 그 바둑에서 두는 수가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 수는 두는 게 아니라고 배웠다 해. 그래서 그 수는 최악의 수처럼 교육을 받아서 바둑을 배운 인간은 그 수를 두지 않는데 이 알파고는 그 수를 두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생각의 틀이 알파고는 없었다라는 거지. 왜? 인간한테 그걸 배우지 않았으니까. 자기 스스로 습득을 한 거니까. 자기 스스로 계산을 하고. 이 말이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크거든요. 우리들이 부모는 일해야 돼. 어른 일해야 돼. 아이는 일해야 돼.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일해야 돼.
절에 다니는 사람들, 불교는 뭐 이렇고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이래야 돼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생각의 틀이라는 거예요. 고정관념이고. 그건 하나의 정보들이라는 거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로 한 정보들. 그래서 내가 이 생각의 틀에 갇혀서 고집을 부리면 몸이 굳어요. 경직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저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부딪혀요. 그럼 머리로 열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럼 머리가 열에 의해서 녹아요. 굉장히 취약하거든, 뇌세포들은 열에. 그 어깨가 자꾸 이렇게 딱딱하게 붓고 경직되고. 안달복달하는 사람이 이렇게 달리기를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할 수 있냐면 안 되죠. 생각하기 바쁜데. 그리고 내가 집중하는 것에 몰두하기 바쁜데. 그러니 당연히 몸은 서서히 망가지죠. 내 생각이 비틀어지는 바람에, 내가 생각이 갇혀있는 바람에 몸에 병이 온다고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게 이런 원리들이라는 거죠. 영혼을 치료해야지만 몸이 낫는다. 근본적인 치료는 영혼의 치료지 몸의 치료가 아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으로 몸을 치료한다고 하는데 치료가 될 수가 없다. 근본적으로. 재미난 거예요. 그 현대 최첨단 이론이죠, 이게. 그 인간의 감정을 조절하고 어떤 이런 것에 미토콘드리아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이 세포의 구성물질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 장이에요, 장. 내장기관, 장 쪽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한의학적으로 보면 음양오행론에서 토에 해당이 돼요. 위장계통이 소화기관을 한의학에서는 토로 놓고 보는데, 인간의 여러 가지 감정 중에서 생각하는 힘, 생각하는 걸 다스리는 걸 누가 한다 그러냐면 이 토, 위장계통, 소화계통이 한다고 봐요. 묘하게 닮아 있잖아요, 이게.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지면 정상적인 생각, 건강한 사고체계를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고, 내가 정상적인 생각, 건강한 사고체계를 갖지 않으면 장이 망가진다는 얘기라고. 서로 상호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생각은 누가 해? 내 영혼이 하거든요.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내 영혼에 병이 들면 내 몸이 병이 들 수밖에 없는 원리가 이래서 나오는 거라고. 불면증 같은 경우도 심주신이라고 해서 심장에 우리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라고 보거든요. 한의학에서는. 내 정신이, 내 영혼이 쉬질 못하는 거예요. 심장의 활동을 계속 가속화시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러면 잠이 들 수가 없어요. 심장 활동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영혼이 내 몸을 운영한다니까. 내가 잠이 들어야지만 이 심장 활동이 좀 잦아지고, 심장 활동이 잦아들면 이 남는 피, 여분의 피가 간으로 가서 간에서 정화작용을 일으켜갖고 새로운 신선한 피로 만들어내. 거기서 생긴 노폐물은 신장으로 가고, 신장에서 다시 또 한번 걸러갖고 소변 대변으로 나간다고. 영혼이 건강하면 몸이 아파질 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병드는 건 결국엔 정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 정보를 주는 대로 나한테 내가 살아갈 수 있게끔 정보는 주어지는 거라고 했으니까 주는 정보들만 잘 받아 먹으면 내 영혼이 병들어서 내 몸이 아파지는 법이 없는데, 내가 정보를 편식한다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게. 내가 이미 받아들였던 어떤 생각들에 배치가 되는 것들, 대척점이 되는 것들은 거부하고 안 받아들이니까 내 영혼이 편식에 의해서 병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재미난 건, 몸이 망가져 가는데 이 몸이 누구 거라 그랬어요? 이번 생에 나한테 주어지긴 했지만 애초에 이건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자연이 준 거라고, 인연의 결합으로 나한테 주어졌는데, 얘가 망가지는 걸 그냥 내버려 둘까? 아니요. 정말 이걸 지켜내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아끼고 사랑한다고. 그래서 나의 몸이 아파지는 것조차도 최대한 막아주려고 애를 쓰신다는 거예요. 나한테 인연을 주는데, 나한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주는데 최고의 것을 주려고 정말 노력을 해,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마찬가지로 내 몸이 망가지는 걸 막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애를 써.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몸이 아파졌는데, 몸이 망가졌는데
그것조차도 최선의 방어를 해준 결과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내가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막 이렇게 뭐 안 아픈 데가 없이 아파. 근데 그 아픈 것들이 그나마 다행인 이유가 거기가 무너지면 그 방어 체계가 무너지면 더 심한 병이 와갖고 더 심각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프고 힘들고 막 이렇게 느낀다라는 것 자체가 아직은 기회가 있는 거고 내가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방어를 해주고 있는 거고 그렇다는 거죠. 항상 최고의 것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내가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방어 체계에 대해서. 우리 재개발을 할 때 그 비대위가 있었잖아요. 원주민이라고 하는 비대위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버지 어머니는 그 비대위들이 너무 못마땅하고 마음에 안 들어갔고 왜? 상스럽고 무식하니까 말 상대가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짜증을 낸다고 무식하게 맨날 모여서 대문만 하고 앉아있으니까 그걸 상대하기 싫으니까 피하고 말이죠. 그때 제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들이 나를 보호해주는 신장들이다. 만약에 저 무식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헤게모니를 잡고선에 저렇게 비대위를 장악하고 있지 않으면 외부 세력이 들어와서 비대위를 장악하게 될 텐데 이 외부 세력 비대위는 똑똑하고 돈 있고 이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힘들다. 무식하기 때문에 외부에 그 투자했다라는 사람들이 들어와 갖고 이 헤게모니 싸움에서 들어와서 피하니까 더 센 놈들이 오기 전에 이 무식한 사람들이 막아줘서 내가 그나마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고 이 재개발 사업이 그래도 굴러갈 수 있는 겁니다라고 정말 수도 없이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저들이 내 보호신장이니까 욕하지 마세요라고. 마찬가지 원리예요. 지금 내 몸의 방어체계에서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한 건 자잘자잘한 것들이잖아. 내가 다스려내고 갈 수 있는 수준의 것들이잖아. 만약에 얘네들 방어체계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서 더 센 놈이 나오면 그때는 포기를 해야 된다고. 사는 것 자체를. 그런 게 치매고 암이고 뭐 당뇨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신장 문제돼 갖고서 투석해야 되고 여기까지 가면 치료 방법이 없어. 더 이상. 근데 거기까지 가지 않고 지금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저기 조금 하면서 아프고 산다라는 건 그나마 감사할 일이다. 지금이라도 어머니께서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생각에 자꾸 변화를 일으켜서 영혼이 치유가 되어 가면 몸은 저절로 좋아져 갑니다. 조금만 노력해달라고 제가 부탁하잖아요. 조금만. 이해가 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